기뻐하고 계신지요? 정말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을 누리는 자들의 현재의 삶,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면 기쁨을 경험합니다.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복음은 또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기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복을 경험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을 누립니다. 문제는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지만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몫은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그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가장 힘든 우리의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현실을 보게 되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같은 현실의 삶을 들어가 보면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좋은 차를 타면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의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큰 데면 큰 대로 교회 사이즈와 관계없이 교회는 사실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 기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외부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기쁨이고 복음의 능력은 기쁨의 능력입니다.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이 그 안에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안을 지배하는 사람은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성경의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의 기쁨을 누린 사람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있다면 복음의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삼가하고 무엇을 더 구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기쁨, 율법주의를 삼가하고 성령으로 구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그 자들, 일들은 전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사랑스러운 애완용 개가 아닙니다. 몸집이 흉악하고 커다랗고 잔인하고 살기가 있는 들개를 의미합니다. 썩은 고기를 탐내고 버려진 음식 쓰레기통을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나운 개와 같은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거짓 주장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행악하는 악한 일꾼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은 행위에 있다 강조하면서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를 행해야 한다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증거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였고 이것이 언약의 백성의 증거였습니다. 교회 안의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기쁨을 빼앗았습니다. 몸의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인데 이 기쁨을 다 빼앗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안에도 복음의 기쁨을 제한하는 율법에 대한 오해, 율법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이는 복음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했을 때 우선적인 그 완전의 길은 율법의 바른 의미를 아시고 영적으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셨습니다. 율법에 간음하는 자는 분명히 육체적인 간음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은 간음의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하였다 율법을 해석합니다. 겉만 보고 행위만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정신에 있고 바른 영적인 이해를 할 때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강조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율법의 죄의 값인 사망을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에서는 죄의 값이 사망이다 가르치고 그것이 율법을 아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죄의 값인 사망을 친히 죽음으로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율법의 모든 죄의 짐을 사망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그 율법의 죄짐인 사망을 몸으로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일까? 복음 안에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죄인으로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율법은 가르쳐 줍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던 모든 자들에게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복음의 기쁨을 제한했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빼앗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한 적용을 강조합니다. 반복적으로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강조하죠. 분별력 있는 단호한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율법주의에 대한 믿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절대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3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은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몸을 앞세운 행함을 강조하고 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몸을 앞세워서 행함으로 강조하였던 안식일, 행함으로 강조하였던 금식, 행함으로 강조하였던 할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을 앞세우는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행위가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그 행위가 나의 자랑이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성령님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기쁨,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는 봉사가 되십시오 강조합니다. 오늘 나는 성령으로 행하는 봉사의 삶,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 생활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으로 행하게 될 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봉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성령으로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봉사했는지 사도행전에서 소개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죠.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높이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여러 날을 이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방해받던 바울은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귀신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보면서 이익을 취하던 자가 자기 이익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관리에게 데리고 가서 고소하고 거기서 바울은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 슬퍼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 감옥 안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옥의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죄수들이 깜짝 놀라서 이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그 간수들,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들이 결국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으로 만족을 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있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봉사를 합니다. 율법적인 봉사인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봉사인가? 만약 내가 증거되고 있다면 율법적인 봉사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봉사입니다. 부엌에 있든 찬양대에 있든 방송에 있든 운전을 하든 모든 봉사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넘어서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봉사를 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봉사를 할 때 예수님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우리는 시시비비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그 인정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는 가운데 예수님만 증거됐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가 만족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성령으로 행한다면 기쁨이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될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함께 적용되어져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의 기쁨, 나를 신뢰하는 것을 삼가고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육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육체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신뢰할 만한 그의 육체의 컨디션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6절에 고백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자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전통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 경우에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도 할례를 받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 후예들도 할례를 행하지만 8일 만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지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족속만이 갖는 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정통 족속인 것을 할례를 통해 기쁨으로 여겼던 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혈통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축복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족속인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인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고 그 12지파 중에 제일 마지막이 베냐민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인데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이 12번째 베냐민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유다가 베냐민 지파로 나뉠 때 바로 이 남쪽 유다 지파를 이룬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당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당당한 유대인인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지파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타 민족과 구별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타 민족과 피를 섞이지 않은 혈연이 바로 히브리인인데 바울은 그런 히브리인입니다. 순수한 히브리의 피를 간직한 순수한 자, 순수한 이스라엘인인
것이 바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자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사두개파와 에세네파와 함께 세 개 지파가 유대의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유대의 정결법, 유대의 어떤 유대법들을 가장 엄격하게 지킨 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던 이 바리새파는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그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가말리엘 학파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고수였던, 가장 스승 중에 스승이었던 자였는데 바울이 바로 그 가말리엘 파에 속한 가말리엘 학자 밑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의론을 흠이 없었고 객관적으로 사회적 출세를 할 수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자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일대 혁명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얻음으로 기쁨을 얻었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기쁨을 소유하였고 예수님을 알므로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전까지 가치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조건을 위해서 뛰었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혁명적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을 합니다. 8절에 고백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된다 의미인데 최고의 보아 예수님이십니다. 그 최고의 보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에 비해서 세상 것들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똥으로 여기고 찌꺼기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고 기준인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잡을 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구할 때 때로는 우린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자랑일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일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 다 경험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소멸되는 그것들이 여러분 오는 유익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교회가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교회가 가장 자랑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당을 필요로 하고 또 땅도 필요로 하고 여러 시설들이 필요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들이 우리의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너무나도 제한적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만약 기쁨이 되어 있고 자랑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다 잃어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교회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만약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음의 기쁨을 제한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지식이 되고 보화가 되어지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가, 내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의 기쁨, 나의 의를 삼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의를 소유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함으로 얻는 인간의 의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주목하였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의를 소유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소유하면서 그 의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 내면 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 안에 평안이 없고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그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안에 괴로움이 더해 줄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왜 자유하지 못할까? 여러분, 율법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끊임없는 판단을 합니다. 먼저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스스로의 율법에 기준한 완전에 기준한 삶으로 내 자신을 가두어 놓고 내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기준 안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 안에 있는 율법으로 판단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괴로워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율법으로 판단하면서 그로 인해서 판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삶이 율법이 주는 의의 한계입니다.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부터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그 은혜가 지배하면서 그 은혜에 의한 기쁨이 복음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기쁨입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하여도 율법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복음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의가 나를 사로잡은 사람은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기쁨을 다 뺏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율법의 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의 의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자들은 그 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소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의를 믿게 될 때 복음의 의는 단순히 우리 안에 기쁨을 넘어서서 장차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10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려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또 알려고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 알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것은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경험으로부터 오는 알을 통한 기쁨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으로 경험하는 암, 바울은 그 삶을 추구하면서 그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바울의 나이는 이미 60이 넘어섰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망과 아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그 삶이 지배가 됩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은 외면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과 고통들을 뛰어넘는 기쁨을 내면적으로 내재적으로 바울에게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권능을 아는 기쁨을 바울이 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권능의 힘과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힘, 부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기쁨을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에 이르도록 사망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망이 옵니다. 근데 부활은 그 죄, 그 사망을 뛰어넘는 권능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여러분 이 죽음을 뛰어넘는 권능이 부활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삶을 기뻐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권능을 그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자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뻐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기쁨은 우리가 같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에 참여하면서 오는 기쁨을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고난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바울은 기뻐하면서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삶 속에서 더 기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환난이 나타나보고 고난이 나타나보면 어느 정도 증거가 나타납니다. 고난이 나타날 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의 상속에 대한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고난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바울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내 기쁨들이 너무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기쁨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환경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기독교의 기쁨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안에 믿고 있는 예수님은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감정으로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삶으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통치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삼가할 것들은 삼가하고 구해야 할 것들은 구해야 합니다. 먼저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삼가하셔야 되고 오직 성령님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철저히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안에서 우리는 구하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복음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고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를 앞세우고 판단하며 그것에 속박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